순복음 기쁨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곳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강하게 흘러나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고난을 앞둔 긴박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유자들을 향한 자비와 돌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의존과 순수한 믿음의 수용이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13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맡기는 믿음이라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믿음이라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데리고 오다는 헬라어 프로스페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맡으라고 청지기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내 자녀가 내 것인 양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 되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늘 말씀으로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자녀들의 전반적인 교육을 다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자녀들은 내가 아니라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 학교와 교회에 맡기는 중심에 가정이 가장 핵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학교는 이제 가정이 거의 교회가 되고 학교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늘 부모랑 말씀을 암송하야 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13세 되면은 우리나라 성인식처럼 그 자녀들이 직접 설교를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13세까지니까 설교를 하고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 명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예요. 그런데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연구하고 해서 13세부터는 성인식처럼 그렇게 결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시기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생활 자금이 모여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명설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육에 가정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한다 했지만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한국의 95% 믿는 자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믿음으로 늘 말씀 양육하지 못한 것이 또한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나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이 아이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이 아이께 드린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이 아이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녀를 못 낳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고 한나는 자녀를 못 낳고 분인나가 시기하니까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술 취했다고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했을 때 수십만 번 웃고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한나가 맹세했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 서약한 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드렸고 또 5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과 딸 아빠여서 5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양겨 주시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드리는 성경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떠날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말씀을 늘 이마에나 손목에나 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키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영생의 생명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집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안 돼요. 목욕탕에도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맡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라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라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꾸짖는 제자들과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이기보다는 부모의 부속물이고 아직 사랑 구실을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꾸짖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저리 가라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쓰였던 어미 꾸짖다, 억압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시오에 해당하는 언어는 아가나크테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분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분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것을 보며 격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방해물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온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습니까? 단순히 아이를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갔을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전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전한다면서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고 격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엄한 심판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이런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로 빠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막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 방해된다, 나중에 커서 오너라.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주일학교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금방 어른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금방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같이 어린아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또 그것도 굉장히 효과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5절에 받들다는 환영하다, 자기 것으로 취하다, 기쁨으로 받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용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것으로 다 가진 자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수하시는 축복 16절에 그들을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고 에날칼리조마이는 팔로 감싸 안아 품에 품는 아주 친밀한
은밀한 행위를 말은 팔로 이렇게 감싸나 품에 품는 거. 어미닭이 날개로 새끼를 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안식과 품입니다. 주님 날개 아래 찬송가 됐잖아. 평안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해 주셨고 온 세계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안전한 반석이요 보구입니다. 산성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행위 없이 그냥 선물, 그냥 믿고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이 천국을 날마다 믿음으로 전하고 선포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태아 때부터 있는 세력, 살속에 피속에 뼛속에 낙한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백내장, 녹내장,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입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십견, 무릎, 허리 통증 채찍에 마신 공로로 깨끗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과 전립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토피, 피부병, 무좀 모든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 골수골수마다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 드려진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서울 소망 기도원과 한평 기쁨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오병이어
교회와 강주 에베네셀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온 세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바이블 테마 무궁화 동산 위에 유튜브 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늘 복되고 기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예배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